우리 아멘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간간히 조금 피곤하신 분들이 오늘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 힘을 내시고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 드림의 마음을 좀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자녀 사랑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맡아서 자녀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되고, 자녀들에게 좋은 말 하셔야 되고, 자녀들에게 좋은 생각을 심어주려면 말로만 되지 않고 내 모습이 준비돼야 됩니다. 오늘은 자녀인 동시에 부모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림으로 칭찬받는 기쁨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5월은 특별히 한 주 한 주가 테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여 주셔서 집중하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녀를 위하여 꼭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부터 장성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타지에 있든지 타국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우리 아이들 이름을 넣어서 간절하게 오늘 몇 분이라도 우리가 몇 분간이라도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하는 부모님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주일은 우리가 부모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효를 실천하면서 성김과 사랑으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어버이 주일을 또한 맞이합니다. 또한 셋째 주일은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스승들을 생각하고 또한 존경심을 가지고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주일을 맞이합니다. 넷째 주일은 임의적으로 부부 주일로도 정하고 또한 우리 제자 주일로도 정하고 가정을 세우는 주일로도 정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가정의 모든 우리가 관계 속에서 건강에 또한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5월은 다른 거 준비할 거 없습니다. 기도로 또한 섬김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어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5월은 사랑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는 많은 관계들이 조성이 됩니다.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세워가매 오늘 5월의 큰 주제처럼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온전히 깨달아서 그 빛을 갚아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독교는 박애의 종교로 합니다. 즉 사랑의 종교입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기대하냐면 사랑이 있는 곳,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곳,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를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지역에서 소문이 나는데 사랑의 소문이 나셔야 되는 겁니다. 아유, 저 집사님은,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면서 인색해.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면서 굉장히 야가 빠졌어. 뭐 이런 소식이 들린다면 전도의 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특징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며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향하는 기대치는 뭐냐면 따뜻한 사람, 온유한 사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 진실한 사람, 거칠은 사람이 아닌 정말로 사랑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사랑의 빚진 자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사랑의 빛을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생각 한 가지 두 가지 할 때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사랑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의 빚진 자로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의 빚진 자로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려면 내 안에 사랑에 빚진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에 빚진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5월은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가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성도로 준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정부에 복종하고 그 관리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대접하고 세금을 바치라고 권한 다음에 이제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자유인이건 노예든 간에 그 누구라도 이웃에 대하여 사랑의 빚진 자로 살라라고 오늘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되, 그런데 이와 같이 행하면서 8절 말씀 이와 같은 권면을 하신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랑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기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결코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토대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삶의 기초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인 겁니다. 십자가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바꿔 말하면 사랑의 빚은 저도 좋다는 말인데, 이 사랑의 빚을 저도 좋다는 것은 그 빚을 전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빚을 철저히 갚아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빚진 바 그 큰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께 도로 갚을 수는 없습니다. 갚고 싶어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을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관계의 사랑입니다. 가족관계, 이웃관계를 통해서 이 사랑에 빚진 나를 통해서 빚을 갚을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한번 쫓아합시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율법이 뭘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더불어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기준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만족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 우리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면 그 자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월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한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빚진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옥포영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빚진 사랑은 뭘까요? 당신 빚졌습니다 하는데 무엇을 빚졌는지 모르면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빚진 사랑은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호흡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1년 365를 운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가장 큰 사랑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고,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원죄가 씻음받고
자범죄로 회개함을 통해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아무나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니지요. 예수 믿고 구주를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자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미련함을 없애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도록 늘 준비시켜 주시면서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빚진 자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빚을 졌냐?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님의 사랑의 빚을 우리는 지고 삽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의 빚을 지고 살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빚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교육시켜주시고 때는 결혼도 시켜주시고 또한 결혼한 후에 가정을 가진 자녀들을 통하여 노심초사 또 기도하시고 그것이 누굴까요? 부모님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은 부모님임 동시에 자녀입니다. 부모님의 이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빛을 갚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부모님에게 빚을 진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웃에게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형제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친구에게, 스승에게, 지도자들에게, 선후배에게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 오늘 무엇이라고 표현하냐? 율법을 다 이루는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랑의 빚이란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빚진 것은 뭘까요? 어떠한 의무를 지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랑의 빚은 서로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빚은 우리가 계속해서 져야 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때 이 빚은 갚아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갚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갚아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서로 사랑해야 할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빚을 진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 사랑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은 아무 빚도 지지 말고 사랑의 의무만은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간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탐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 미움은 사라집니다. 사랑하게 되면 다툼은 사라집니다. 사랑하게 되면 시기 질투는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사랑을 하면 율법을 다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월은 이와 같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이 빚을 갚아나가는 빚진 사람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말씀에 있지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뭐의 완성이요?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이
이웃과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웃과 잘 지내셔야 돼요. 먼저 인사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만날 때도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묵득득하게 벽만 쳐다보지 말고 오포영가교 교회 붙은 집이라면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라고 저 사람은 인사 참 잘하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야 됩니다. 나야 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그와 같은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전도는 내가 전도지가 될 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 전도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사랑인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고 올해는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은 아무리 받아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사랑은 아무리 먹어도 배탈나지 않습니다.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건강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은 건강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건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사랑을 바로 알고 이 빚진 사랑을 우리가 갚아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빚진 것을 바로 깨달을 때 나는 갚아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서로 사랑합시다. 옆에 분 쳐다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를 하면서도 경직된 인상으로 인사하면은 어떡합니까? 다시 웃으면서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에헴. 그게 아니죠. 사랑을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은 크기가 더 커집니다. 우리 교회 제일 인상 좋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쫓아합시다. 나 자신이 되십시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빛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 사랑의 빛을 압시다. 우리가 어떤 빛을 줬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이 사랑의 빛을 알아가면서 갚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첫 번째 어떤 사랑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낮아지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낮아질 때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이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가장 천하고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또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들을 살려주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눈높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진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의 눈높이에 상대방을 맞추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눈에 맞추어 갈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마음에 맞출 때 사랑이 되는 겁니다. 남편에게 나를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아내인 내가 남편에게 맞출 때 사랑이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맞출 때 사랑이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눈에 맞출 때 사랑입니다. 눈에 맞추어질 때, 상대방에게 내 눈을 맞출 때 사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길과 진리가 생명 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눈을 맞추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이고 배반하고 약속을 번복할지라도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미련한 인생을 사는데도 주님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눈을 맞춰가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옆에 분들하고 눈을 맞춰야 되고 성도 간에 서로 눈을 맞출 때 그 사랑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뒷짐지면서 사랑하는 사랑, 그건 사랑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죽여질 때 사랑이 됩니다. 사랑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다 찾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다 쏟아주셔요. 자식들이 투덜투덜대면 앞에서는 막 뭐라 하지만은 결국엔 뒤에서는 어떻습니까? 다 해주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그렇지 않으셔요?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책망을 하지만 결국에는 다 해주십니다. 왜요? 부모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잘 알듯이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철저하게 희생시켜 주셨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삶,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눌 때 헨리 나우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네 가지를 표현합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의 특징은 선택받은 삶인 겁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삶이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은 말씀하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님이시여요.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상처도 받는 삶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상처 안 받으려고 이리저리 피하다 보면은 오히려 우리는 교만에 빠지고 나약해지고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상처가 옵니다. 즉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때 거기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감당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는 연단이 되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은. 네 번째 읽어볼까요?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은 나누는 삶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손을 펴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펼 때 하나님은 그 빈손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옆에 분한테 서로 나누어 줄 때 그 나눈 손에 하나님이 더욱더 채워가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옹졸하지 말아야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쁨으로 나누어 줄 때 오병이어의 현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나누어 줄 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인색하면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다 뺏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이와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온전히 우리가 알며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빚진 자들이 실천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당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나만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에 분명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인생 가운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오십니까? 사랑을 나누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 중심으로 살다 보면 기분에 이리저리 치우치면서 분도 내고 화도 내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미움도 갖고 이러한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 특별한 게 절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오포영각교 사랑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는 마땅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뭐 특별한 것처럼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냥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을 안 하면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혹 이곳에 계신 성도들 가운데 마음에 미움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5월에는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바꾸어가는 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명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받은 사람들로서 지금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 어둠 속에서 헤매이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셔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칭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천국 백성 되었음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증명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사랑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사랑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도대체 서로 사랑하라고 왜 그러실까?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나눠야 될 목적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구원받는 통로를 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터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살리려 하시려고. 너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목적은 우리 또한 구원의 통로를 열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왜 사랑이 많아야 되냐면 강팍하고 완악하고 지치고 또한 넘어지고 힘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체험함을 통해서 구원의 발견에 있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겁니다. 그러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나눠주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포영감교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철저하게 갚아나가는 성도들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니, 모두 다 사랑의 빛을 갚아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환경에서 여러분의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이웃이, 가족이, 직장 동료가 모두 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받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으로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5월은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자리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사랑하는 관계인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가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5월은 하나님이 영혼을 향한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의 빚진 자로 먼저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또한 이웃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눠주십시오. 나의 직장 동료에게 사랑하는 모습을 나누어주십시오. 그래야 할 때 이 목적인 구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사랑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 사랑을 갚을 수는 없지만 이웃에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갚아나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제약된 세상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대한민국을 주관하시면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범죄가 없어집니다. 사랑이 있으면 분열이 없어집니다. 사랑이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빚진 자로 우리 오포영각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거제의 지역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역사하는 축복의 현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13장 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상대방을 사랑하시면 여러분들은 율법을 다 이루게 된 거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교만, 오만, 자만, 아집 이런 죄성은 다 버리고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을 통해서 다 포용할 수 있는 큰 사람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한테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표현은 듣기에 너무 좋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갚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알지 못해도 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우리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우리 이 시간에 2, 3분간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 갚을 수 없어도 주님, 우리의 삶의 연장에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길 원합니다. 인색함이나 웅졸함이나 교만함이나 오만함이 아니라, 미워하거나 다툼이나 시기하거나 질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빚진 자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올 가정에 다른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 거제 땅이 서로 사랑하며, 대한민국이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이 빛을 갚아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와 같은 점을 가지고 우리 2, 3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돼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받았건만 때로는 우리는 옹졸하며 인색하며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이제 그 사랑을 갚아나가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따라 아버지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아버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내 안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와 같은 죄성을 모두 없애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을 갚아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올 진정으로 사랑의 빚진 자로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며 나눔을 통하여 아버지 거제 지역이 사랑이 넘치며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며 우리 가정들이 건강하게 잘 세워지길 원합니다. 사랑을 통하여 실천함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며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